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고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내게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유다 지파의 전복 전쟁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드미를 갖다가 점령을 하고 있죠.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지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광야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살아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죠. 무엇보다도 그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믿음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었죠. 자, 갈렙은 이제 그리고 나서 나중에 헤브론 지역을 자신에게 또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했었죠. 그리고 그 믿음의 강구를 따라서 지금 계속 이제 그 헤브론 지역들을 점령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드빌은 이 헤브론의 남쪽 지역인데요. 이 갈렙은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이에 조카 온니엘이 나가서 이 드빌을 점령하고 이 악사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악사가 이제 출가할 때 아버지 갈렙에게 땅과 샘물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14절부터 15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셔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악사는 남편 온니엘을 설득해서 갈렙에게 땅을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사 역시 아버지에게 이제 샘을 요구하고 있죠. 이 샘을 요구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악사가 가는 이 땅, 그 드빌 지역이 강수량이 부족한 이 남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꼭 샘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에 이제 갈렙이 딸에게 아주 후한 호의를 베풀고 있죠. 윗샘과 아랫샘까지 모두 다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이 샘물을 준다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딸린 땅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게 지금 그러니까 이 온니엘과 악사가 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풍성하게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가나안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풍족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갈렙이 풍성하게 자신의 사위와 딸에게 축복을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의 어떤 풍성한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담대하게 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나안의 풍요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현대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복은 믿음과 순종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또한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죠. 바로 믿음과 순종으로 구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들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순종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이 복들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 모세 장인의 후손들인 겐 사람들도 유다 자손과 함께 약속의 땅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16절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 겐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구원과 정복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헤브론을 이 점령한 갈렙도 원래는 이 그나스 이제 혹은 다른 말로 뭐 그니스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죠. 이들 조상들이 아브람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에 원래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데 갈렙은 이제 뭐 애굽에서 아마 이제 거주를 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유다 족속으로 이제 완전히 편입되어 이제 속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처럼 갈렙이나 이 겐 사람들이나 사실 원래 이방인들이었지만 이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상속받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복은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었죠. 이 신약에 이르러서는 누구든지 그냥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은 인종이나 성별이나 학번이나 어떤 재산 등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현재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알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인종과 어떤 성별에 상관없이 정말 어떤 차별도 없이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이 더욱더 많은 영혼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 영혼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유다 지파가 산지 주민들을 계속해서 쫓아내죠. 그런데 또 쫓아내지 못하는 주민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냐민 자손들도 지파도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여부수 족속으로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철병거라는 강력한 군사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쉽지가 않았겠죠. 전쟁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천혜의 요새여서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정복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실 이 지역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들이 다 점령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이 광야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도 형편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살펴봤듯이 전쟁의 승패는 어떤 무기나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철병거를 갖다 지금 이 더 무서워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이 점령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 계속해서 싸워서 완전히 쫓아낼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것들이 어려우니까 지치니까 중도 그냥 포기하고 말았던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워서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서 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특히 베냐민 지파는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부러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쫓아낼 때까지 전쟁을 하지 않은 것이죠. 아마도 이제 남은 여부수 사람들을 갖다가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런 불순종과 타협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 크나큰 실패를 나중에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섭기 떠나 이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는 이 그런 영적 타락, 이 종교적 타락에 빠지는 그런 아주 큰 결과,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고 말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갈렙과 온니엘을 제외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온전히 점령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반쪽짜리 승리만 얻고 말았죠. 이들이 온전히 승리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믿음입니다.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갈렙과 온니엘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바를 말미암아 더욱더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